자,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여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 다음 25절 말씀으로 쭉 건너서 읽을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와, 오늘 길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네, 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뚜렷하고 확실해져야 된다. 밑에 그림이 좀 가르셨는데, 자, 보입니까? 이거 코끼리 발이에요, 코끼리 발. 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뚜렷하고 확실해져야 된다. 여러분 무엇이 뚜렷하고 무엇이 확실해져야 하는가?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부분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반역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까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반역죄를 지은 집안은 다 몰살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겁나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상태에 있는 제자들은요 희미해졌습니다. 뭐가 희미해졌냐면 앞으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아무것도 희미해지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제자들은 그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병사들의 감시를 피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여기에 보시면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예루살렘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내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야 너희들 나를 못 믿었어 일로 와 좀 혼나야겠어 막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야 잘 봐봐 지금 죽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에 설명돼 있어. 이 구약 성경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바로 여기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 내가 그것을 알려줄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는 길 내내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는지,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는 길 내내 그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으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서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워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실 거야. 예수님을 이렇게만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의 수도에 들어가셔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점점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이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돼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떴다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부활하셨던 예수님이셨구나. 그거를 그제서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느껴요. 서로 말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막 뜨거운 게 막 느껴지지 않았었어?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요. 아직도 로마 군사들이 감시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수도에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있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기들이 증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러이러한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확실히 얘기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 그러고 나니까 우리 마음에 힘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 힘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시 증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요. 바로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흐릿하고 불분명해요. 무엇이 흐릿하고 불분명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하지 않고 흐릿하고 불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흐릿하고 불분명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하지만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가 흐릿하고 불분명한 상태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벌써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날짜가 4월 25일입니다. 2020년도 3분의 1이 끝나가고 있는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쭉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뭐냐면요. 다들 기억해요? 나는 뭐의 해답이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탑타임 하고 있잖아. 우리는 영적인 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루터기예요. 우리가 2020년도 1월달부터 4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적인 탑이다. 나는 그루터기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압축된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떤 언약에다 주셨어요? 삼오직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압축이에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나는 모든 문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 영적 다 그루터기다.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들을 어디요? 삼오직 언약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 말씀에 뿌리 박아라. 이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흐릿하고 불분명해요. 뭐가요? 바로 이 내용이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불분명해요. 왜 불분명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문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나를 실패시킬 것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가 불분명하냐? 모든 문제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이 단어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정작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서는요, 이 말씀 속에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영적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무엇이 흐릿하고 불분명하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서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하나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매주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영적 탑이지 그루터기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학교 가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아요. 원래 살던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확인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영적 탑 그루터기를 부르셨는데 그거 하나도 못 보고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원래대로 살아요. 어떻게 산다고요? 원래 살던 대로. 어떻게 살던 대로요?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살아요. 분명히 모든 문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 다 그루터기입니다. 나는.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돌아가지만 정작 학교에 돌아가셨는요? 나는 똑같이 고민해요. 여전히 나는 똑같이 고민해요. 여전히 똑같이 판단해요. 여전히 똑같이 생각해요. 여전히 똑같이 선택해요. 어떻게 누구랑 똑같이? 불신자랑 똑같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도 불신자랑 똑같이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살아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흐릿하고 불분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정작 내 삶 속에 들어가서는 여기에 관련된 거 우리가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는데 모든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와닿지 않고 내가 영적 탑인 것도 와닿지 않아요. 내가 그루터기라는 것도 와닿지 않아요. 왜? 이 모든 것들이 불분명하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진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여러분 삶 속에서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 삶 속에 진짜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해답인데 그게 전혀 해답이 안 돼요. 왜? 문제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간사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뭐 여기 댓글에 보이는 사람 나원이라서 나원이를 해드릴게요. 나원이가 옆에서 나랑 같이 시험을 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도무지 답을 못 찾겠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눈을 들려가지고 내가 흰자로 옆에 컨닝을 해가지고 나원이가 방금에 여기 5번에 마킹하는 거 내가 분명히 봤어. 내가 5번에 마킹하는 거 내가 분명히 봤어. 그러고 나서 그래 분명히 5번이야. 나도 마킹하려고 딱 봤는데 내가 분명히 나원이가 5번에는 마킹하는 걸 봤는데 몇 번 문제에 5번을 마킹했는지 내가 문제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5번이라는 답을 아무리 알아도 그것이 나에게 진짜 답이 됩니까, 여러분? 문제는 못 보고 답만 봤는데 그거 내가 답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100%?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영적 다 그루터기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나를 실패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는 진짜 문제가 뭔지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가 해답이 된다고 하셨는데 내 삶 속에 가서는 이 영적인 내용들을 하나도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 하나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원래 살던 대로 그냥 불신자랑 똑같이 공부하고 원래 사던 대로 불신자 애들이랑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은 삶의 목적을 잡아가지고 똑같이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나에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뢰가 가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진짜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들도 그 원래 살던 대로 불신자처럼 살아가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길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모르면 이제부터 알아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부터 진짜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들 다시 온라인 계약하고 학교 수업 받겠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반드시 진짜 확실하고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복음의 내용들을요. 여러분 오늘부터 적으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그래야 보여요, 여러분. 간사님 예전에 이 안경 설명해줬던 거 기억나요? 안경이 바뀌어야 제대로 본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안경은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안경은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상태냐? 바뀐 안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흐릿하고 불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꿔주셔서 내 안경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안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흐릿하지 않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요. 무엇이요? 영적인 사실들이. 영적인 사실들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해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반복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불신자랑 똑같이 고생하고 불신자랑 똑같이 고민하고 불신자랑 똑같이 힘들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잘 정리하세요. 넣어 놓으세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근본,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는 진짜 문제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열매일 뿐이에요. 결과일 뿐이에요. 아무리 문제의 결과를 우리가 헤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과를 아무리 해도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 생깁니다. 잡초 있죠? 잡초를 아무리 뽑아도 뿌리를 없애지 않으면 잡초는 계속 자라납니다. 자, 복음의 내용을 지금부터 간사님 말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사단. 그 사단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사단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영적 사망이라고 배웠어요. 육신은 당연히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영혼도 죽어 있어서 나중에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 영혼은 지옥 가게 되는 영적 사망.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뭐예요?
사단의 틀 안에서 100%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진짜 문제에 해답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 이것이 진짜 문제구나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해답이에요.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뭐예요? 사단을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이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해답이세요. 왜?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이 진짜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잘려서 조금 줄일게. 내가 잘리네.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이미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간사님, 나는 분명히 원죄에서 해결받았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어려움이 있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 원죄에서 빠져나왔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진짜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경제를 주무리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 그 사람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고 한마디로 뭐예요? 이 진짜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가득해요. 이 사단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하여금 내 생각과 마음속에 이 사단의 틀이 습관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업과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단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왜? 사단이 속여서요, 여러분.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 내용들을 진짜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 문제는 이것이다. 진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리하고 있어야 여러분 이 문제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로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보여야 돼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진짜로 믿어지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이 상태에 있구나. 우리 가족들이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내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진짜 문제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 습관처럼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빠져나왔어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원죄의 내용들이 아직까지 습관처럼 남아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코끼리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코끼리 새삿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아이고. 자, 코끼리 새사슬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서커스나 이런 데서 코끼리 훈련받는 거 있죠? 그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요런 말뚝 요런 말뚝에 아이고 자 요런 말뚝에 어린 코끼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계속 키우잖아요. 그럼 이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 말뚝을 벗어나려고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끼리를 계속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성인 코끼리까지 키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코끼리에게요, 이 쇠사슬만 걸어놓으면요, 아무리 이미 이 말뚝을 뽑고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커져서 자라는 코끼리라고 할지라도 이 코끼리는 도망가지 못합니다. 왜요? 여전히 자기는 여기에 묶여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 속에 습관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발목에 쇠사슬만 걸면은 이미 이 쇠사슬을 뽑아서 도망갈 수 있는 힘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인이 된 코끼리는 이 말뚝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는 말이에요. 왜? 나는 이미 여기서 빠져나와 있는데, 나 이 문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나를 실패시킬 수가 없는 문제인데, 사단은 이 문제 내용들을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놓은 그것들을 건드려가지고요, 내가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내가 실패할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조금만 문제와 고민이 오면요, 내 인생이 많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각인뿌리 체질, 여기 안에 남아있는 이것들, 습관처럼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건드려가지고 내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각인된 생각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는가? 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해답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이 내용들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진짜로 정리하고 있어야만 하는가? 바로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이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이 각인뿌리 체질된 것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내 머릿속에 진짜로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사단의 틀이 내 안에 이런 것들로 남아있구나 보이게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끝이에요. 뭐냐? 발견하면 왜 끝이냐? 아이고. 발견하게 되면 왜 끝일까요?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끝입니다, 여러분. 발견만 하면요,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단이 이런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창세기 3장과 6장의 11장의 사단의 틀이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사단이 공격한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부터.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영적인 내용들이 발견이 됩니다. 내 안에서 발견이 되면 나중에 이것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랑 똑같은 문제를 가진 친구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돼요. 증인이 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나랑 똑같은 문제를 가진 친구들에게 진짜 해답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내 생각과 머릿속에 진짜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진짜 해답이 되시는가? 이 내용들을 완전하게 거의 딸딸딸 외우는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안경을 쓴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안경을 쓰게 된 것이 되기 때문에 보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사단의 틀이, 사단이 공격하는 사단의 틀이 내 안에 습관처럼 무엇이 남아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럼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더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완전히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왜 안 넘어가?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요, 반드시 이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세요.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담으세요. 어디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거의 딸딸딸 외울 정도로 진짜 담아 놓으세요. 그러면 이 영적인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사단이 나로 하여금 사단이 나를 속이는 내 안에 습관처럼 남아있는 사단의 틀이 무엇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힘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탑타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해답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확실하게 담아놔야 돼요.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뚜렷해지고 확실하게 보여요. 뭐가?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지,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문제를 아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진짜 해답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 탑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적 탑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막 뭔가 능력이 뛰어나고 막 성적이 높아지고 막 돈이 많아지고 이게 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탑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탑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갑자기 바다 한복판 위에서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 바다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 그 고장난 배 위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고장난 배 위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이 배의 고장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고장난 부분을 정확하게 수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그 배의 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진짜 탑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탑이에요.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뭐로 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탑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탑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탑인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진짜 문제가 뭔지 내가 깨닫게 되면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준비해서 진짜 영적인 힘, 진짜 영적 탑의 힘을 가진 복음 가진 내가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담고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준비하세요. 이것이 내 미래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인으로 갈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직 언약에 우리 여기 서론의 1번에 보이는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계획, 나의 모든 미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준비하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담고 영적인 것을 조금씩 보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진짜 가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증인으로 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인으로 갈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직업, 달란트, 능력,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 왕 알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뭘로 쓰러뜨렸죠? 물맷돌로 쓰러뜨렸죠,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 왕 말고도요, 이렇게 물맷돌 돌리는 양치기 소년이래. 목동들이 많았을 거예요, 적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라서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달란트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어요. 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다윗의 눈에는 그 골리앗이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단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본 다윗은 자기가 가진 능력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나를 보내신 미래가 있거든요.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떠한 분야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산업일 수도 있고 어떠한 학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달란트, 그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그 분야에 관련된 능력과 달란트, 그것의 실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울 수 있도록 발견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퍼즐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퍼즐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1000조각의 퍼즐이 있어요. 그 한 조각이 여러분 만약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 퍼즐은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계복음화라는 퍼즐을 다 한 가지씩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퍼즐 조각에 관련된 어떤 분야로 나를 증인으로 보내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실 수 있는 산업,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실 수 있는 어떤 직업,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해줄 수 있고 전달해줄 수 있고 증인이 되게 하실 어떠한 분야로 하나님은 나를 그 조각 하나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복음의 내용을 먼저 준비하시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 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달란트, 내 능력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정말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발견하게 해주시는 달란트, 능력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능력도 주시고 달란트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그 능력과 달란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지 아직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의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십니다. 왜? 세계복음화의 퍼즐 그 한 조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하니까.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건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어디 학교부터 가고 무슨 전공을 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장 먼저 내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그 힘 가지고 내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인도받아요. 요셉도 그렇게 인도받은 거예요. 왜?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 일단 노예로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요셉이 가진 능력이, 재능이 뭐였을까요?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디발이 그 능력을 보고 가정 총무로 세우죠. 그래서 요셉이 또 감옥으로 갑니다. 그 감옥에서도 감옥에서의 수감생 모범수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요셉이 가진 재능이 무엇이냐?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그 여러 가지 그런 괘씸죄 때문에 들어온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요셉이 정치를 배우죠. 그 두 가지 능력이, 재능이 짬뽕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으니까. 가장 필요한 진짜 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지만 공부 좀 잘했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미래 준비해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을 먼저 준비하셔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 증인으로 하나님 보내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특별한 능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어떤 특정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산업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증인이 되게 하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알겠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말씀을 정리해서 선생님들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탑타임 시간을 정하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탑타임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탑타임 시간에 이 복음 내용을 진짜 집중해서 내 생각과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4장을 탑타임 시간마다 읽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탑으로 세우신 시대의 탑이거든요. 이 사무엘도 우리랑 똑같이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능력을 발견하게 하셔서 증인으로 세워질 분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세워지느냐?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랑 똑같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우리도 사무엘강이랑 똑같이 말씀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주셔서. 알겠죠? 지금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오노? 자, 내가 찬양을 틀어줄 테니까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정리하세요. 자, 오늘 말씀 정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 꼭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이 사단의 틀이 습관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발견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진짜 탑으로 세워가십니다. 복음 가진 사람. 그 힘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발견하게 하십니다. 나를 증인으로 보내실 현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셨어요. 그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말씀을 정리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